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과 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집니다. 도착한 예루살렘 성전은 몹시 어수선했습니다. 성전 뜰에서 양과 염소를 팔고 사는 이들,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이들, 동전을 바꾸는 이들, 그 어수선한 현장을 목격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돈꾀를 들러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밀쳐 엎으시고 하면서 그 현장을 정화하신 내용,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청소 혹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렇게 제목 붙여 기억하고는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고 마음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는 곳인 성전이 어찌하여 장사꾼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하고 분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날 종일토록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뭘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하소연입니까? 성경대로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다. 지극히 높은 이에게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일토록 무리들의 호산나 함성이 벳바게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날마다 현장마다 무리들 앞에 또 제자들 앞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차근차근 대하며 여기까지 말씀을 대해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이고 사흘이 되면 부활할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죽음을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던 그 운명의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붙잡혀 말씀하시던 대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그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무슨 일을 행하셨나,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는 내용을 접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신문을 당하시고 사형언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오가 되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 천지가 깜깜해졌습니다. 3시간이 더 지나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임당하시던 숨을 거두시던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를 가리우는 휘장이 둘로 활짝 찢겼습니다. 또 새로운 하나의 표적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날들 중에 한 장면을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의 예수께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뜰에서 장사하던 이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날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모세 때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재료로 하나님의 정한 처소에 하나님의 정한 크기로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은 집이 성전의 모형인 성막이죠. 그 성막 시대가 모세 시대에 가나안의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사울왕 시대,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지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어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나중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심판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초토화시키고 왕과 백성들을 다 끌어가는 그런 바벨론 포로 시대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7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늙은 이들과 태어난 후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수룹바벨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나 그 성전 시대도 영원히 계속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이방 세력이 들어오고 헬라 군대가 들어오고 로마 세력이 들어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주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세력이 들어와서 로마의 세력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럴 수는 없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까지 엉망이 되어지는 현장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마카비라고도 하고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런 이에 앞장선 성전을 보존하려 성전을 정화하려 했었던 시대 역사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누카라는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미국 가서 처음 1, 2층으로 되어 있는 동네에 2층 원룸을 얻어서 세드로 사는데 월세로 사는데 그 아래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데 성탄절이 되니까 창가에다가 촛불을 밝혀요. 8개의 촛불을 밝혀요. 아니 이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절기 즈음에 있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그 즈음에 있는 저들의 한우카 전통으로 촛불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보존되어지던 성전이 다 헐려나가고 헤롯이 46년 동안 방대한 규모의 솔로몬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화려합니다. 큽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사로잡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의 성전 건축이었다. 이게 역사의 평가입니다. 지금은 다 헐려나갔고 찾아가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하는 그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입니다. 헤롯의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사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이 매매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겁니다.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 너무 잘 압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는가? 대제사장이 앞장서고 서기관들이 비유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줄을 서서 성전용 제사용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하나님의 성전용 동전을 바꾸는 일을 하면서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 나누어 먹기, 나누어 갖기를 계속해 가던 이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대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성전에 따라 들어간 아이들이 예수를 향하여 종일토록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어 외쳐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했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같은 장면인 누가복음 19장의 47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꾀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고도 불의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천진한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어린 아이들의 호산나 찬양하는 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게 했다. 노래하게 하리라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장면을 접합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집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집에서 충성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 헌신했으니, 이 정도 충성했으니, 이 정도 열심을 다했으니 하나님 저하고 거래합시다. 이 정도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도 저에게 뭘 좀 어떻게 챙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성전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그 목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집에 들락거리며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 몫을 챙겨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바리새인식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고을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도입니다.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고단하지만 일어나서 새벽집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기도의 순례입니다.
기도해야죠.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기도원의 목요일이면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왜 목요일일까? 대개 금요일은 밤 기도가 교회마다 밤 기도회가 있고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를 피하고 금요일 기도회를 피해서 목요일 밤에 목사님들이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은 도착하자마자 잠바를 갈아입고 그러고는 담요 한 장을 옆구리에 끼고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가면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새 기도합니다. 새벽에 내려오면 죽 한 그릇도 안 먹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초취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오면 저녁을 배가 터지게 먹고 그리고 밤새 기도원 방에 들어가서 잠만 포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밥을 잔뜩 때려 먹고 그러고는 하산합니다. 기도원 원장이 볼 때는 아니 저 목사는 잠자려면 집에서 자지 뭐하러 기도원에 와서 밥만 축내고 잠만 자고 가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밤새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그런 목사님의 교회는 잘하질 않습니다. 밤낮 보면 목사님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피골이 상접되어 있고 보기만 해도 피곤해 쩔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기도원에 오면 밥만 처먹고 잠만 자고 이러는 목사님인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오해가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서 먹고 잔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단했으면 기도원에 가서 한 끼라도 편히 먹고 혼자서 잠이라도 편히 자고 그러고 한 끼 아침 음식이라도 챙겨 먹고 하산하겠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일에 쫓기고 사역에 쫓기고 예배에 몰리고 하던 그 목사님이 모처럼 혼자 한적한 기도원에 와서 잠이라도 하루 푹 자고 그리고 다시 혈색이 새롭게 된 모습으로 아침 식사 든든히 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주말 준비하고 기도회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부흥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잠만 자서 그런가? 우리의 일상이 그러해야 합니다.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사업, 내 상업의 현장, 내 자녀들을 기르는 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의 이 흉한 일들을 접하는 우리의 모습들, 물론 기도해야죠. 부르짖어 간구해야죠. 그러나 지내면서 보면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라고 이름 붙여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1년을 보내고 올 1년을 또 이렇게 보낼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백신 구매도 늦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투약을 하니까 세계 100개 이상 나라들보다 더 늦게 서서히 이렇게 늑장으로 백신 투약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진정이 되고 때가 되면 마스크 벗을 날이 오기는 오겠지요. 이번에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관련 대학자가 대서특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세계의 바이러스 학자들 수천 명을 모은 그런 협회의 회장인데 지구상에는 발견된 바이러스만도 50만 종이 넘는다. 그 중에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수십만 종의 이 무게가 70억 인구를 합친 무게보다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러스 속에 사는 겁니다. 바이러스 속에 살아왔고 바이러스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 학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바이러스로 몇백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핵폭탄과 같은 가공할 그런 바이러스의 침투가 인류의 문명을 흔들 거다. 이게 예고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는 저들에게 말씀하세요.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된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 56장 7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린 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세상의 사단과 싸우며 그렇게 기도자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병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사역하셨어요. 며칠 후면 죽으실 건데 성전에서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만나요. 다리 저는 사람들을 만나요. 성경의 표현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 성전에는 안 못 보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또 다리 저는 사람들도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날은 온 세상 무리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성전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가니까 거기 안 못 보는 사람도 섞여 들어가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절뚝거리며 섞여 들어간 겁니다. 저들이 이때다 하고 예수님께 소리 지른 겁니다. 나 보게 해주세요. 나 걷게 해주세요. 나 평소에는 이 성전 뜰에도 못 와봤어요. 나 눈 떠서 하나님의 집 보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의 성전 뜰에 뚜벅뚜벅 제 발로 걷게 해주세요. 그러고 요구하는 저들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못 보게 되었다. 혹은 내가 못 보는 사람이다. 혹은 내가 제대로 못 걷고 살아봤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소문에 듣던 저분에게 요구하면 고쳐진다. 그래서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에게 나 좀 보게 해주세요. 나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게 되고 그래서 걷게 된 거죠. 그런데 왜 못 보는 사람, 왜 못 걷던 사람인가? 사실은 거기 다른 병자들도 많았겠지만 마태는 이 두 종류의 병자들을 일부러 기록한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짓의 소굴이 되어버린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이 저들을 고쳐주심으로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기적처럼 바리새인들아, 대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병원은 환자들이 찾는 곳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이 만나길 원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가까이 최첨단 병원이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급해지면 병원 달려갑니다. 내 병 중해지면 가까운 병원 두고도 먼 병원 명의를 찾아 나서서 사돈의 팔춘을 다리를 놔서라도 내가 아무개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왜? 의사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의사세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병에 마음을 쏟으시는 의사세요. 다 아시죠? 우리의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SBS의 교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젊은 오은영 박사, 연세대학을 나온 정신과, 소아 청소년 전문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요즘은 새 ATV라는 채널에서 금쪽 같은 대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맡아 합니다. 이제는 예전 얼굴이 아닙니다. 나이도 들고 중후해졌습니다. 항상 괄괄한 밝은 표정에 우렁찬 그런 목소리에 청중을 장악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 가정들을 다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아이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고 읽어주고 짚어주고 갈피를 잡아줍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10년 15년을 붙들어도 엄마는 못하는데 이 오은영 박사는 자기도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 한 남편의 아내로 그 가정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쪽집게로 집어내듯 문제를 진단해 가기 시작합니다. 누구 얘기하나 아시죠? 너무 성경만 오시면 무슨 얘기인가 모르세요. TV도 가끔 보셔야 돼요. 이 오은영 박사가 태어날 때 팔싹둥이로 33주 만에, 우리 엄마들은 뭘 얘기하나, 33주 만에 1.9kg로 태어났어요. 주먹만하게 태어났어요. 빼씩 말라서 커요. 편식이 심해요. 좋은 건 다 안 먹어요. 막대기처럼 자라요. 보는 사람마다, 보는 아이들마다 놀려대요. 밀쳐대요. 너는 뭘 먹고 살아서 그렇게 비실비실하냐. 그런데도 이 아빠는, 이 엄마는 얼마나 이 딸을 위하나 몰라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키워주실 거야. 그렇게 자라나는데 중학교 때 아빠가 소가리 하시다가 병원 가보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죠. 40년 전 얘기죠. 병원 가셨는데 우양 말기예요. 아빠가 병원에 다녀오셔가지고 딸과, 중학생 딸과 6살 위의 오빠를 방으로 따로 불러들이더니 통장 몇 개를 꺼내놔요. 이거 아빠가 박봉에 너희들 대학 입학금이라도 쓰라고 적립해 오던 것들이다. 이제 아빠는 얼마 못 살지도 몰라. 구름바다가 됐지요. 이 은영이라는 딸이 중학생인데 밤새 울었어요. 우리 아빠가 죽나 보다. 그런데 그 아빠가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세요. 내가 아빠 고쳐야지. 아빠 같은 한 병 고쳐야지. 그리고 의사 되겠다고 그날 밤에 밤새 울며 결심하고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 됐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뇌가 중요해요. 그래서 뇌 공부했어요. 야,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뇌가 중요하다. 그래서 뇌 연구하다 보니까 정신계통의 의사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어른도 중요하지만 애가 중요하고 청소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또 공부했어요. 어린아이 소아 문제, 청소년 문제 공부했어요. 그쪽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세요. 그
그가 일반 언론의 TV에 나와서 하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지만 그는 TV에서 대하는 아이는 1시간이고 그 아이를 12시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만났던 이 가정의 아이들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진료하고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고. 그러던 저가 지난 몇 년도에 2008년도에 42살 때 담낭의 이상이 오고 대장암 판정을 받고 의사는 당신도 의사고 나도 의사지만 당신 3개월 이상 못 살아,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 지난 13년 전에 어린 아들을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그냥 끝내시는 건가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씨름하면서 그 몸으로 자기도 투병하면서 환자들을 대하는데, 자기가 투병하면서 환자들을 대하는 그 사정을 아는 애기 엄마들이, 또 사춘기 엄마들이 깻잎장아찌도 해와, 6가지 조언을 붙여와, 뭐 좋다니까 뭐를 가져와, 배즙을 가져와, 복분자를 가져와, 이러면서 그걸 다 환자들 사이에서 지쳐서 끼니도 거르다가 어떤 엄마가 이 오은영 박사를 끌어안아 주면서 원장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락 내어주는데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왈칵 눈물이 솟더라죠.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병든 가정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은 며칠 후면 죽으실 건데, 죽임당하실 건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꾀하는 그 자리에서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주님은 약한 나를 돌아보아 주세요.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들 속에 내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은 바른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다음날 아침 일찍 열매를 구했는데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곧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유일하게 부정적인 기적이 이거예요. 다 살리시고 고치시는 기적인데 죽이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이 오늘 21절과 22절이에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21절과 22절. 성경을 같이 읽으시겠어요? 다 펼쳐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이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도 교훈하시고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교훈대로 보십시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말하여도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하고 며칠 후에 돌아가실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리라 말하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알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씀들을 왜 하시는 겁니까?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도 주신다. 그 감사하면이 뭡니까? 별빛, 촛불을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주님, 촛불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하며 삽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감사하고 그런 날들 속에 삽니다. 이 동네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산에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로 지저대고 또 뭐 밤중에 유기견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물고 뜯고 깜깜한 밤중에 이 산이 찌렁찌렁 울립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민원이 들어갔겠죠.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더러 이렇게 비실비실 다니는 깡마른 유기견들이 눈에 띄지만 때로 몰려다니지는 않습니다. 이 개라는 것이 집 안에서 키우던 뭐 뜰에서 키우던 주인이 있을 때 개지, 주인이 없는 이 유기된 개들은 참 그 삶이 초라합니다. 더군다나 도심공간에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도심공간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호랑이가 있었다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애들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할 때 할머니들이 너 호랑이가 물어간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꽃감. 꽃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호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뭐 이렇게 집안에 수호신처럼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고 그림으로, 또 뭐 이 서양에 보면 잘 사는 가정들은 그래서 안 되지만 호랑이 가죽을 막 응접실에 깔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호랑이가 이 TV에서 보면 그 호랑이의 우영이 대단하지만 새끼는 귀엽잖아요. 고양이 새끼 같고 만져보고 싶고 얼마나 귀여워요. 호랑이 새끼가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너 호랑이 맞아? 근데 나는 저 지나가는 작은 개만 봐도 가슴이 떨려, 엄마. 또 물어요.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맞아, 너 내 새끼 맞아. 근데 이 새끼 호랑이는 매사가 두렵고 매사가 무서운 거예요. 지나가는 개만 봐도 막 가슴이 뛰고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또 물어요.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또 물어대니까 엄마 호랑이가 야, 이 개 엑스야, 너 호랑이 새끼 맞아? 그랬다죠. 여러분, 우리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호랑이 새끼예요. 새끼 호랑이는 때가 되면 어미 호랑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마귀의 새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 집 삼아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고 구하면 받는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며칠 후면 돌아가실 텐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면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고 전갈을 줍니까? 뱀을 줍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이 떡 달라고 생선 달라 하면 맛있는 떡을 구해주고 싱싱한 생선을 구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셔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교훈해 주고 계세요. 다시 성경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라는 말은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한 목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신다. 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귀한데,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이 고단하고 험한 세상에서 기도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